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한 주 쉬어서 이번 주 시작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부터 시작해서 14장 전장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복된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아버지 전으로 부르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찬양으로 감당하기 힘든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심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태초부터 기획하시고 모략하신 아버지의 깊은 뜻이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다가가고 벗겨지고 완성되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에 있는 줄 저희가 믿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을 구하고자 이 시간에 머릿속에 심령들 있사오니 이 하나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헛되이 들어가지고 버려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이 시간에 복된 자리로 축복됨을 거듭 고백하오니 이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어, 14장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이랬습니다. 안식일에 한 두령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한 두령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더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이랬어요. 2절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물었습니다. 4절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이렇게 7절까지의 말씀이 6절 끝까지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은 새 것과 헌 것, 그러니까 새로운 법과 헌 구약에 있었던 법, 신약과 구약, 어떤 과도기, 그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간다든지 정권이 바뀌어서 A 정권과 B 정권으로 넘어간다는 이 과도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사여탈의 여부가 달려있는 말씀인지라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이들은 늘 어디 안에 있었냐면 율법 안에 있었고, 이 율법은 모세,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내려진 죄 가운데 있는 율법 속에 있는 자들은 가능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도중에 있었고, 하나님의 실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타난 아들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저들에게 준 그 본체이시다. 그 이 두 주체가 부딪혀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쫓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생명의 사실입니다. 생과 사의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생과 사, 내가 사느냐 죽느냐로 그렇게 매달려 있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죽기까지도 모르는 것이 이
이 세상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죽음을 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삶을 향하고 있는 건지에 관하여 무뎌지고 분별력이 없어진다면은 과연 예수를 생명의 근원이고 아버지는 생명의 창조주라는 그 사실에서 기인된 신앙 가운데 있는가 하는 자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랬어요. 근데 이 안식일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존재로 어떤 가치로 나와 있느냐면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이들에게 다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주체가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것은 객체적 존재에서 주체적 존재 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면은, 인정했다라면은 거듭남의 역사,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다시 태어난 역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회개가 전제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의 개념이 주인이 명하여 지키고 있는 그 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4절,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이랬어요. 고쳐 보내시고, 이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고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인식되어 있고 그것이 여호와의 계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저희가 잠잠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서 안식일에는 숨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키우는 소나 내가 키우는 아들이 우물에 빠지거나 또는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끌어내지 않아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안식일에 저들이 알고 있는 인식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엎어서 그것을 번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너희 중에 아들이나 너희 소나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너희는 인식하는 것과 실제 하는 것은 다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이고,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난 뒤나 난 후에 존재했던 아담과 하와의 씨가 저들에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말씀과도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절, 저희가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 상자 높은 자리죠.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7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그 전에 있는 말씀과는 부분적으로는 단편적으로 짧은 텀에서는 상충된 같지 않은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설명하시면서 차원은 다르지만은 크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처음부터 네가 상좌에 앉지 마라. 왜? 지금은 그분이 오시지 않았고 그분이 직접 치리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나중에 그분이 와서 올려주는 네 포지션이 제대로 된 포지션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지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아까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실제로는 공의적인 의미에서는 안식일에 숨 쉬는 것 외에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12절로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유한 사람을 청했다고 하면은 그 부유한 사람이 너에게 그 청함, 네가 청해서 베풀어진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너에게 베풀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이랬어요. 병들은 자들과, 몸이 병든 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상식화된 얘기이죠. 왜 그러냐면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존재하는 것이 자기의 신분이 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너보다 더 좋은 사람, 잘된 사람들하고 한테 네가 베풀면은 그 사람들이 네가 베푼 것의 2배 또는 3배로 갚게 되면은 너는 베푼 것이 없어지므로 차라리 이렇게 합니다.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에게 청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그 가난한 자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그러니까 네가 베푸는 것이 너의 그 사람들에겐 유일한 가진 것이 될 수 있는 자들, 이것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병신들과 몸에 병이 들은 자들이죠. 몸에 병이 들은 자들, 지체에 병이 들은 자들, 또는 소경된 자, 앞을 보지 못한 자들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은 이렇게요. 14절.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에게 가품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들의 부활시, 의인들의 부활이라는 건 첫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 그러니까 7째 나팔이 불 때에 선지자 종들에게 전해진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임하게 되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으로 덧입는 그 역사적 순간대에, 이런 얘기예요. 순간대에 의인의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 누가 갚아주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면 의인들의 부활 때, 첫째 부활 때 부활하게 된다, 이런 얘기로 미루어봐서
가난하다는 의미, 그 다음에 병든 자의 의미, 그 다음에 소경된 자의 의미, 또 육체적 병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설명한 건데, 이 사람으로서 이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이런 모든 조건이 형성돼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나 저나 다 공유하는 바입니다만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은 언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은혜로 입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실제 가난한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3차원의 이 세상에서 삶에서 빈곤한다는 의미보다는 영적 빈곤함을, 그 다음에 병신, 몸에 지체에 병이 들었다는 것보다는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그 사실, 그 다음에 보지 못한다는 그 사실, 어디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병신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이 푸드 음식으로 만든 케이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르시되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이래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에서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대입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배설하였고 그랬어요. 배설하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랬어요. 이렇게 잔치에는 목적이 있죠. 만약에 혼인잔치라고 하면은 혼주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사이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혼사는 곧 14만 4천 하늘의 아들들의 혼사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확대 해석된 그 사건은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요. 첫째 부활 때 부활받는 자는 둘째 사망이 저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잔치는 혼인잔치의 배설이고 혼주가 있고 신랑과 신부가 준비됐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객이 있어야 돼요. 이 하객은 천국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랬어요. 그런데 그 청하여 오라고 한 천국에 들어가자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18절 다 일치하여 한 사람같이 똑같이 말하기를 이르는 거죠. 나는 나를 밭을 샀음에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20절입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확증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근데 이 얘기는 뭐를 반증하냐 하면은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일인지 지옥에 들어가는 일인지 그냥 일개 잔치집에 가자는 얘기인지에 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죽으러 가는 버스를 타세요라고 하면은 누가 죽으러 가는 버스에 타겠어요? 여기는
살로 가는, 이쪽은 죽는 버스, 이쪽은 삶으로 가는, 생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라고 하면 생으로 가는 버스를 타겠지. 누가 죽음으로 가는 버스를 타겠느냐, 이 말이죠. 이 말씀에서 견주어보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는 것은 누가 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보이지 않는다 말이야. 일반인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천국을 배설하고 천국에 들어가자고 해도 자기 핑계를 대면서 나는 못 간다, 바빠서 이리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천국은 분별하는 자, 깨어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 이 말씀 속에 감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종들이 와서 21절입니다.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서 지금 앞에서 청을 받았던 자들은 가난한 자도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소도 있고 또는 밭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사양한 자가 뭐라 그래요? 밭을 샀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자 그제라는 게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뭐예요? 장가 갔으니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느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세상에서 가진 자 앞에 얘기하고 연결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앞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죠. 네가 부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부자들에게, 온전한 자들에게 잔치를 배설을 하고 청하게 되면은 그들이 올 수는 있으나 나중에 너에게 그 은혜를 배로 갚아줄 수 있으므로 네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개나 진주에게 던지지 말라는 얘기하고 상충일맥입니다. 같습니다. 상호.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저들에게 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자에게 전해줘야 되냐? 그것은 가난한 자, 소경된 자, 병신된 자, 저는 자들에게 전해주라, 이 뜻입니다. 말씀을.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가 말씀을 열심히 전한 만큼 너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화가 된다는 거예요. 화가 된다. 화가. 이거를 좀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이 가로되 이렇게요. 그 있는 자들에게 청을 했는데 원래는 그들이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들이 거절을 했으니 공의가 완성되는 거죠. 공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종에게 얘기해서 사거리로 가서 말이야. 사거리로 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요 사이에 있는 자들을 청했는데 거절당했고, 새로운 그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병신된 자들, 기모거리 자들, 안 들리는 자들, 안 보이는 자들에게 청하라, 이 얘기의 사역을 맡은 자가 바울입니다. 바울. 사울이 바울이에요. 이가 길거리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이 뜻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이랬어요.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리라 이렇게 합니다. 강권하여. 이 강권의 역사는 12지파의 이
사역을 12보좌죠. 거기 앉은 자가 1만 2천의 아들을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원시키냐면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임 같이 구원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 말씀을 견주어 볼 때 강권이라는 거예요. 조건에서 붙은 게 아니고 강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라고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뭐를 찾는 자들이야? 도를 찾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돈은 없는가? 여기서 도라는 건 뭐예요? 전도서에 나와 있는 헛되다고 고백하는 그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하는 것이 이 헛된 이 세상을 벗어날 길이 없는가라고 찾는 자들이죠. 벗어날 길이 없는가라고 두드리는 자예요. 벗어날 길이 없는가라고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강권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의지대로의 뜻이에요. 왜? 앞에는 얘기했으나 오지 않았기 때문에.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어떤 자들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냐?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율법,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모르는 자들이냐? 아니요. 잘 아는 자들. 너무나 잘 아는 자들이죠.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으며. 주의 이름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노릇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자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여기서 주는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도 되고 그리스도 됩니다만,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는 거야?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이 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주를 그리스도라고 특정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이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이랬어요. 네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 언필칭 믿는 자들이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과 선지자 노릇과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사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편만하게 이 세상에 존재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은총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들이 처음에는 잘 왔는데 어느 순간에 결정적으로 실수 하나를 해가지고 다 틀어졌느냐?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틀어졌어요. 처음서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너희는 처음서부터 아니다. 그러면 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느냐?
이 얘기는 이들은 완벽하게 착각을 했다. 이 얘기예요. 완벽하게 착각을 했다. 내가 하는 것이 곧 주의 권능이 내게 있음이고 내가 하는 것이 곧 주의 능력이 내게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권능으로 잔치집 천국의 백성들을 모으신다. 그 권능의 조건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들과 전한 자들과 병신된 자들과 소경된 자들. 이 세상에서 소경, 병신, 가난한 의미가 아니고 어디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언젠가, 우리 아버지께서 언젠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젠가 내게는 이 답답함을 열어주실 거라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이라.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게 강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이랬어요. 길과 산을 가로 나간다는 것은 길이라는 것은 도라고 생각하는 그고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들을 얘기합니다. 집단, 종교 단체들을 얘기하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단체를 포함한 모든 종교단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들도 여기에 속해요. 하나님 하자도 한 번 안 불러보신 본 사람들도 여기에 속해요. 뭐만 있다면은 전도서 3장 1절이 그들에게 있었다면은 이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다면. 자,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이 전도자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자이지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얘기예요. 어디에서? 하늘 아래에서. 어떻게?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키는 자기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유익한 것. 존재가 그렇지 않아요? 내게 유익한 거는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나쁜 거다. 이타주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그거 아닙니다. 진정한 이타주의는 나를 위해서 행하는 그것이어야 돼요. 그것이 이타주의의 발로고 이타주의의 시작이고 이타주의의 A에서 Z입니다. 남을 위하는 게 이타주의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존재하느냐? 우리라고 설정되어 있는 가치에서 나라는 게 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라고 설정된 가치에 충실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이타주의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이랬습니다.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라져가는 나의 모습을 비교법으로 완벽하게 비교해놨어요.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랬어요.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존재 자체가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다시 서에서 동으로 불어서 돌아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여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이 만물의 피곤함을 깨우치고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아무 것을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보통 범인들은, 일반인들은 아름다운 것,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누가 보여주는 거 하나 보면 그게 쏙 빠져가지고 집에 가다가 가던 길을 잊어버리고 그걸 쳐다보잖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인생을 낭비한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만물의 피곤함이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이래요. 어떠한 것을 보아도 족함이 없는 자, 진정한 가난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전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며 차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현재의 시간을 거슬려서 미래, 과거, 현재를 아우러서 보는 통찰이죠. 이게 통찰. 세대를 넘어선 통찰입니다.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는 3세기 300년의 통찰을 쓴 근대과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세대를 넘어서 통섭을 하고 직관을 하는 자, 그 사람들이야말로 도를 구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이 얘기예요. 도를 구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진정 저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 가난한 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으니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하는 자. 이 자들을 광건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본문 25절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제하고 설명하는 자들이 있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서 목록에서 이름에서 제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려면은 자기 부모와 처자, 마누라와 아들이 자식이죠. 형제, 부모가 난 내 수직 개념,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였고 이 말씀은 인륜에 관계되어 있는 인간의 윤리와 세계적 세계사적 인류의 역사에서 견주어지는 도덕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이 뜻입니다.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어디에서도 이 말씀을 반박할 증거가 없습니다. 반박할 증거가 없습니다. 물론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서신,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서 증거가 있다라고 하겠으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경의 사역을 맡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바울 스스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 스스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으로는 세상법에서 놓여있던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과 이 땅의 세상을 같이 공유해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그 세상, 이 세상에서 끊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엄밀히 말해서, 아니 정확히 말해서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자이다 라고 고백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8절, 7장 8장에 나와 있죠. 그렇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된다면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은 정죄함을 받았다. 어떻게 아느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바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입에 있던 진정한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습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얘기는 조금 전에 설정되어 있는 가치, 조금 전에 설정되어 있는 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처와 자식, 자기 형제 또는 세상에 관해서 자기가 놓여있는 좌표에 엮여있는 것들은 자기 십자가로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이랬어요. 십자가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십자가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3차원 세상에서 얼마만큼 잘 살았느냐, 얼마만큼 확장되어 있느냐, 내 영역이. 거기에 따라서 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께 나가는 그 길의 십자가는 엄청나게 무겁다는 사실이에요. 말도 못하게 무겁다는 사실. 아까 전도서에서만 나오는 얘기처럼 이 세상에서 새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있었다라면은 자기 십자가는 그렇게 크게 무겁게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게서 태초가 시작된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구원이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자가 안 되는 거지 그게 천국 못 가는 거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백성이 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강권이라 그랬습니다. 강권. 그러면 아들이 되는 조건은 뭘까요? 아들이 되는 조건은, 나는 아들이 되는 조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기 위로를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또한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한다면은 금방 깨우치는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를 세우려면은 그 비용이 얼마 드는지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은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 일도 하물며 이를진데, 이 31절입니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내 병사 1만으로 저 2만의 병사를 어떻게 대적할 건가를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 뜻이죠.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화친을. 싸움이 코앞에 오기 전에 내가 1만이고 제가 2만이야. 그러면 2만을 내가 이길 수 없어 1만으로. 그러면 적이 내 앞에 오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이래요.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임금처럼 내가 1만 있고 저기 병사는 2만이야. 내 1만으로 적을 이기지 못한다고 판단되면은 미리 보내서 화친을 청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는 이미 걸렸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화친을 청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혜로 적어 놨다 이 말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이랬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다면은 이래요. 맛을 잃었다면 형색은 소금을 가지고 있으나 형태는 소금의 맛을 소금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나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면 이런 얘기죠. 짜게 할 방법이 없다. 목적 때문에 쓰일 때 그 목적됨으로 쓰이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금은 버려지는 거겠죠.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어쩌면은 누가복음 14장 전장에서 아들이 되고자 하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귀한 축복의 신년 메시지이다 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